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령 강림 주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을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아들을 보내시고 저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셔서 돌아가게 하시며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은 세상의 방법을 앞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보다는 저희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저희들의 잘못 살아온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는 지혜와 긍휼을 허락하시어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안천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곳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저희들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저희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공예배를 다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예배가 회복되어서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내 많은 프로그램들도 다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그동안 부족했지만 기도로 준비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온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통령,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을 깨우셔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의 사태가 정리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이끌려 나가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하기를 낮게를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어지는 그 말씀하기 전에 들려지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은혜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이 강단에서 퍼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리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시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살아가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돌아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뻐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건강 상식을 많이 접할 수 있으므로 전문 의료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건강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잘 알려진 사람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혀를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혀에 백태가 많이 있는지, 또 혀의 색깔이 어떤지, 또 혀의 부드러움, 딱딱하게 근육이 뭉쳐 있지는 않은지, 또 혀 주변에 침이 얼마나 많은지, 혀를 길게 내밀게 해서 그 끝의 상태가 떨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혀의 상태가 육적 건강 상태의 지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의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서 몇 분만 대화해 보면 저 사람은 영적으로 심각한 중병이 있구나. 우리가 얼마든지 감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에서 영적 건강의 세 가지 중요한 지표를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도 야고보가 제시했던 영적 건강, 참된 경건의 세 가지 지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혀를 다스리는 삶이고, 두 번째로는 궁핍한 자를 돌아보는 삶이고,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정결한 삶입니다. 그런데 참 경건의 세 가지 지표를 얘기하면서 혀를 잘 다스리는 것, 이거를 첫 번째 두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이미 언급한, 야고보서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반복해서 그 내용을 진술, 재진술, 확장된 진술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주제, 시험, 물질, 지혜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혀에 대한, 말에 대한 언급을 해나갔습니다. 그 내용을 3장 1절로 12절에서는 심화시켜 나가고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말의 중요성을 우리 선조들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속담 중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라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장터 푸죽간에 고기를 파는 최상필이라는 나이 많은 백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양반 두 사람이 찾아와서 고기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한 양반이 백정에게 말합니다. 상필아, 고기 2근만 가져오너라. 백정은 말없이 고기를 잘라다 주었습니다. 한 양반은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그 사람이 백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서 점잖게 말합니다. 최서방, 여기 고기 2근만 주시게. 백정은 말없이 고기를 잘라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산 양반의 고기보다 나중에 잘 나온 고기의 양이 배나 많았습니다. 먼저 고기를 산 양반이 화가 잔뜩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필아 내 이놈, 너는 눈깔도 없니? 같은 고기 두 군인데 어떻게 이렇게 배나 차이가 나느냐? 그때에 백정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 나으리, 나으리 고기는 상필이가 자른 것이고 입은 나으리 고기는 최서방이 자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도 말이 바뀌면 고기의 양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서를 우리가 계속 강해해 나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구조는 1장 1절에서 저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2절로 11절에서는 세 가지의 중심 주제를 다룬다고 했습니다. 시험, 지혜, 물질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리고 1장 12절서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이 세 가지 주제를 재진술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서부터 5장 18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 세 가지 주제를 심화시켜 나갑니다. 더 깊이 있는 진리로 끌어간다는 것이지요. 2장 전체는 물질에 대한 심화된 진술입니다. 그리고 3장 1절서부터 4장 12절까지는 지혜가 뭐냐? 지혜에 대해서 재진술해 나가고 심화시켜 나가는데 앞에서 세 가지 주제를 계속 다루다 보니 두 번에 걸쳐서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1장 19절로 또 1장 26절 27절 이 두 군데를 보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는 말과 직접 연관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이미 야고보는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혜에 대해서 심화되어진 교훈을 말할 때에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과 직접 연관이 있고 더 나아가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한국 성경을 봐도 되고 조금 영어가 가능한 분은 영어 성경을 봐도 되고 원어가 가능한 분은 원어 성경을 봐도 되죠. 야고보서가 5장까지 있지만 그 문장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50개의 문장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5장밖에 되지 않는데 명령형이 50개가 넘다 보니까 야고보서 전체는 엄중한 언어 구조를 띱니다. 굉장히 이렇게 무게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그런데도 엄중한 언어의 구조를 가지고 야고보서를 끌어나가는데 사도 야고보는 중간중간에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섞어감으로 그것을 8번 섞었는데 엄중한 명령을 하면서도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뜨거운 그러면서 부드러운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에서는 형제들아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합니다. 1절, 10절, 12절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 말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는 명령하고 권면하면서도 마음으로부터 깊은 데서 솟구쳐 올라오는 따뜻함을 가지고 이 명령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살펴보면서 한 절 한 절 오늘의 말씀을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여기에 보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은 선생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선생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험한 시대에 참된 선생님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너희들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선생이 갖는 위험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이 갖는 위험성, 목회자가 갖는 위험성, 그게 뭡니까? 사역의 대부분을 말로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회자인데 말을 절제하고 정지하느라고 와가지고 설교를 한 3분 정도 하고 내려갔다. 여러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그러니까 선생은, 목회자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생은, 목회자라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을 이 잠언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을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말이 많으면, 말이 해프면 그 말이 그 사람 안에서 여물 시간이 없습니다. 말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면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 더 신뢰가 가는 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떨 때는 말을 해도 후회를 하고 말을 안 해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해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까? 안 해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까? 해서 후회할 때가 훨씬 더 많죠. 저 말을 내가 왜 했을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입을 막 때려요. 요 입이 방정이라고. 말을 안 해서 후회한 적보다 말을 많이 해서 후회했던 적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문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말에 실수가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에 실수가 많으니까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야고보의 교훈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이 말에 관한 윤리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정제되어지지 아니하고 절제되어지지 않는 말을 하다 보면 실수가 많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를 줄여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말을 정제해서 하고 말을 절제해서 하면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익에 대해서 2절로 5절이 언급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절도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여기에서 사도 야고보는 혀가 제어되었을 때, 말이 정제되었을 때의 그 유익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하나는 말의 재갈을 물리는 것과 배의 키를 가지고, 배를 움직이는 키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해 나가지요. 이 말, 지금 얘기하는 말은 하는 말이 아니라 타는 말이에요. 이 말이 큰 거는 2m가 넘는다고 합니다. 키가. 그리고 그 2m가 넘는 말의 큰 품종이겠지요.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느냐? 1.2톤 내지 1.3톤 나가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1200kg예요. 1.2톤이면.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빠르게 달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차의 마력 했을 때 말이 1시간에 달리는 그 속도, 이게 마력이지 않습니까? 말이 가장 그 큰 등치를 가지고 빨리 달릴 때에 이 말의 발목에 가는 하중이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몸무게 8배가 이 하중이 이 발목에 실린답니다. 그러면 만약에 1.2톤의 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진 말이 힘있게 달릴 때에 그 발목에 주어지는 하중은 이게 10톤이 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스피드와 힘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말을 어려서부터 탔던 어린아이가 있다면 그 말을 마음껏 조종할 수 있습니다. 말을 그렇게 달리다가 워워워 하면은 말이 쓰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말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가고. 어떻게 가능하지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말에 재갈을 물린 것 때문에. 말에 재갈을 물렸기 때문에 세울 수도 있고 우측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좌측으로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의 키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인천에서도 목회했고 또 싱가포르에서 미국에서 목회할 때 다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머리를 식힐 겸 바닷가로 나가는데 어마어마한 배들이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있습니다. 배가 큰 게 이지스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 배 안에 축구장이 몇 개 있습니다. 수백 대의 수천 대의 큰 무기들을, 비행기를 수백 대 수십 대 실 수 있다니까, 배에다. 그런데 그 배를 만약에 우측으로 가려고 할 때 사람의 힘을 향해서 민다든지 기계의 힘을 향해서 밀어서 우측으로 가게 하고 좌측으로 가게 한다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도 선장이 그냥 핸들 돌리듯이 손가락 하나 가지고도 우측으로 가게 하고 좌측으로 가게 할 수 있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도 선장이 가지고 있는 키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의 그 기능 가운데 혀라고 하는 것은 극히 작은 거라는 거예요. 혀는 얼마나 됩니까? 센치가? 세치입니다. 그래서 세치혀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한 치가 30.03cm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혀는 9cm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혀는 9cm밖에 되지 않지만 이 혀를 잘 사용하면 마치 말에 재갈을 물린 말처럼 마음껏 컨트롤하고 큰 배의 키가 그 배를 마음껏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세치의 혀밖에 안 되는 작은 물건이지만 잘 사용하면 얼마든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혀가 제어되지 않을 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는 지혜의 사람인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 혀가 제어되어지고 정제되어져서 바르게 사용된다면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만약에 제어되지 아니하고 정제되지 아니했다면, 그래서 그런 말이 나간다면 그 해악은 또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5절 하반절과 6절에서 얘기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작은 혀가 제어되지 않았을 때의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불로 비유했다고. 산을 태우는 불로. 작년에 강원도 고성지방에 큰 불이 나서 우리 교회가 일용할 그 양식들, 그 다음에 헌금 이런 거 걷어서 갔다가 두 군데를 도왔습니다.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하고 또 원암 제일감리교회라고 하는 전소된 교회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원암 제일감리교회에는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완전히 교회가 불탔지요. 그런데 그 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 교회 바로 뒤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최초로 본 사람이죠. 그런데 그 불은 지극히 작은 곳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불이 난지를 딱 보고 몇 분 안 지났는데 불이 몰려오는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3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내에게 급히 얘기하고 3살짜리 아이를 그대로 그냥 감싸 안고 뛰어나와서 차를 타고 이 도망을 가는데 불이 뒤쫓아오면서 행길을 넘어가고 산을 넘어가는데 자기는 평생에 그렇게 무서운 거 처음 봤다. 작년에는 불이 많이 나서 호주에 불이 나가지고 저희들은 호주 전체를 태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도 역시 작은 불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파괴력 때문에 마귀는 말을 가지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5절의 말씀을 교회 공동체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봅시다.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작은 불은 뭡니까? 교회 공동체로 비유한다면 작은 불은 어떤 사람이 정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은 어떤 말 한마디를 툭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를 태울 수 있다고요? 숲을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숲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내가 정죄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않고 툭 던진 말이 교회를 홀라당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사람의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6절 하반절에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내 작은 혀가 마귀의 도구가 된다면 교회도 불사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 입술은 성령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도구가 될 때 교회 공동체를 그 사람이 던진,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의 위력,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여러 가지 죄를 설명해 나가는 과정 속에 이 수군수군하는 죄, 남을 비방하는 죄를 살인죄 바로 뒤에다 뒀습니다. 이것은 살인죄와 수군수군하는 죄의 경중이 얼마나 큰데 순서상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수군수군하는 죄를 어떻게 살인죄 바로 뒤에다 둘 수 있느냐 반문할 수 있지만 성경은 다른 사람들의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것, 우리는 뒷담화라고 얘기합니다. 뒷담화. 이게 뒷담화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뒤에서 담화, 어떤 사람을 정면에서 얘기하지 않고 뒤에서 그 사람 없는 데서 말한다는 거예요. 이 뒷담화, 이것을 심각한 죄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마귀라고 하는 말은 디아볼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말은 이게 번역을 하면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 뒤에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수군수군하면 이미 내 입술을 마귀의 도구로 내준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이 마귀의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마귀라고 하는 말을 디아볼로스, 수군수군하는 자, 이런 용어로 썼다니까요. 말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요 뒤끝이 없어요. 그렇지만 말을 듣는 사람은 뒤끝이 있습니다. 칼이 주는 상처도 깊지만 말이 주는 상처는 훨씬 더 깊습니다. 그래서 말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툭 던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이 가슴 속에서 30년 동안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옳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바르게 해요. 옳은 말을 해요. 근데 다 듣고 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말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옳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을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 말을 들을 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제가 이게 뭐 설교문을 만드는 건 만드는데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 저도 그렇게 못 살거든요. 왜 말을 절제하고 정제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으냐? 이것을 본문 7절과 8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7절과 8절은 야고보가 이 말을 할 때 반드시 아마 그 근거는 없지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염두에 두고 7절과 8절을 쓴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생육과 번성에 대해서 복을 주신 다음에 그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을 아담에게로 끌고 갔는데 아담이 그것을 부르는 것마다 뭐가 됐다고요? 이름이 됐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그 말대로 아담은 지금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줘줬다는 의미가.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에 마귀는 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게 했느냐, 먹으라고 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말로 이제 시비를 걸어오지요. 그때에 인류는 말로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범죄한 다음에 책망하시자 아담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가 범죄해놓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하나님께 전가시킵니다. 하나님이 만들으셔서 내게 주신 여자. 말로 그 죄를 하나님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여자에게 가서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쥐가 잘못해놓고 그 죄를 뱀에게 뒤집어 쓰였습니다. 뭘로요? 말로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사람은 모든 생물을 길들였지만 다스렸지만 자기 혀는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야기를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는 내용을 야고보 사도는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 8절에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해서 여기에 길들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다마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다마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신구약 성경에 오직 2번만 나옵니다. 여기 한 번 나오고 마가복음 5장 4절에 한 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묶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마가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라사 광인을 얘기합니다. 광인, 미쳤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되게 힘이 셉니다. 그래서 손과 발에 쇠사슬로 묶어서 그 사람을 공동묘지에 살게 했는데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 쇠사슬을 끊기도 합니다. 왜요? 그에게는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고. 여기에 군대라고 하는 말은 약 6천 명의 군인을 가지고 있는 군대의 규모를 말합니다. 귀신이 6천 마리나 들어갔으니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 광인을 제어할 사람이 없었다. 그게 마가복음 5장 4절인데 여기에 제어하다라고 하는 말이 다마조인데 이 본문 8절에서 길들이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 6천 마리나 들어가 있는 귀신이 6천 마리나 들어가 있는 그 광인을 누구도 다스리고 제어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을 다스리기가 그만큼 어렵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논지는 뭐냐면
혀를 다스리는 것이,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너희들은 혀를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제어할 수 없는데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 겁니다. 물론 혀를 제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혀를 제어하라고 명령했던 사도 야고보가 주신 그 명령을 받고 살아가다 보니 얼마나 긴장감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혀를 온전히 제어할 가능성은 없지만 온전히 제어하며 사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혀를 온전히 제어할 것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갈 때에 혀를 제어할 수 있는 탁월한 지혜를 주신다. 굉장히 이게 좀 이렇게 묵상해 봐야 될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혀를 제어했던 한 사람의 예를 꼽으라면 다윗입니다. 우리가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먼저 하나님 앞에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예, 다윗의 기도인데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도 자기 자신으로는 혀를 정제하거나 제어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의 문에 누구를 세워달라고요?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해악이 되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 그걸 못 나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는 말을 하게 하려면 격려해달라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17편 3절 다윗이 역시 기록한 건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예, 다윗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결심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쳐서 훈련시킨 겁니다. 나는 앞으로 절대 그런 말 안 할 거야. 결심하고 다짐했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1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도다. 늘 내 행위에 조심하는데 그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악인이 있을지라도 내 혀에 재갈을 물리겠다. 이게 굉장한 표현이죠. 다윗은 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을 훈련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혀에 재갈을 먹이는 훈련과 기도, 두 가지가 결합될 때에 탁월한 혀를 갖게 될 것이고, 탁월한 혀를 가진 사람들에게 탁월한 삶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가 이 본문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요 흐름입니다. 9절로 12절에서는 혀가 제어되지 않을 때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9절로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입으로 찬송이 나오고 한 입으로 저주가 나오는 것,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기에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신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만 한번 나옵니다. 강조형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서도 사도 야고보는 이중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리를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서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가지고 너 저쪽 구석에 앉든지 앉고 싶으면 내 발등상 밑에 앉으라, 땅바닥에 앉으라 그랬습니다. 부유한 사람, 옷을 화려하게 입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급히 달려가가지고 앞으로 모시면서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사람이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이중성, 그런 이중성을 가진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다. 이 얘기를 2장 1절서부터 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말을 많이 하고 행하지 않는 행동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살지 않아, 행하지 않아.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같은 논지 속에서 오늘은 말의 이중성입니다. 말을 한 입인데 찬송하는 말도 하고 한 입에서 남을 저주하는 이야기도 한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같은 논지를 계속 같이 끌고 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샘이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가 1, 2부 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느 샘에서 오전에는 단물 나오고 오후에 쓴물 나오는 데 있으면 나도 좀 알려달라고. 그거 굉장히 괜찮은 물일 것 같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런 물 없습니다. 오전에 단물 내고 오후에 쓴물 내는 샘물 있습니까? 없어요. 사과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거기에서 무화과 열매가 열렸습니다. 해 토픽에 나오지요? 없지요.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없다.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말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숭고하고 가장 고귀한 언어가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말 중에서 가장 낮고 불순하고 가장 비천한 언어는 저주입니다. 이것이 한 입에서 동시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는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죽여 죽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첫 번째로 넘어야 될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변하는 겁니다. 말이 변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삶이 절대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말에는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맛도 있어야 되고 멋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참 맛있게 말해요. 참 어떻게 저렇게 말을 부드럽게 적당한 말을 적절하게 할 수 있을까? 맛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멋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이 아니면 말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아이들도 이상하게 말을 줄여가지고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통역해줘야 됩니다. 저는 가정교육이 아이들에게 맛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멋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의 말에 사상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남이 뒷담 하나 때리고 있고 그런 모범을 부모들이 집에서 보여주고 있고 아이들도 그런 부모 밑에서 그것을 배워서 남 얘기나 하고 있으면 그 아이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물론 말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언제 말해야 될지 하는 것에 대해서 퍼펙트하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순종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에게 순종하심으로 그 말을 언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완전한 모범으로 우리에게 서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천교회가 다윗의 예를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선한 말, 좋은 말을 하려고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말인지,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을 해나간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천교회는 작은 천국이 됩니다. 이 작은 천국 공동체를 불사르는 그러한 사탄의 도구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저주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도구로서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찬미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은 이 설교 원고 제가 작성하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설교가 굉장히 저에게 어려웠던 것은, 저에게도 이 설교는 너무 힘든 부분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언어가, 내 말이 사탄의 도구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 이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의 선한 모범이 되시는 다윗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더 나아가서 온전한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